쓰는 말 한번 써보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좋은 말인데 요즘에 종교의 자유, 또 안 믿는 사람을 배려한다고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 성경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먹어서 늙을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 한쪽이 허한 그런 부부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외치던 요한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또한 이 천국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생, 구원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딱 그러면 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복이 아닐까. 이 복이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저희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은 대문에 나무로 된 그 대문에 이렇게 복이라고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자로 복복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에도 들어가 나가면서 복 있으라고 그런 염원을 하면서 대문에 복이라는 이 글자를 붙여놓을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도 오래전부터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제 앞으로 한 10일 조금 넘으면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오면 다 복을 빌어줍니다. 누구를 만나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외치며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어주는 거죠. 이 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인 복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30장 16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죠. 또 역대하 1장 12절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보화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한다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고 실질적인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류는요 이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인류 전체가 사실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는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 가지 복을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시겠어요? 마음의 평안과 은혜,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또 아파트 한 채. 이게 두 가지 복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권사님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멘. 그러시겠어요? 명수는 아파트 한 채, 마음의 평안과 은혜. 뭘 선택하겠어요? 보통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하겠지요. 마음의 평안과 은혜는 얼마든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100명의 사람에게 진짜로 아파트 한 채를 놓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놓고 어떤 거 가지려라고 물으면 아마도 그 중에 아마 한 90명 이상은 분명히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럴지 몰라요.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유의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복입니다. 저는 물질 좋아합니다. 물질의 탐욕은 전 별로 없지만 좋아합니다. 선한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한다면 물질의 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복이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당당히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굳이 사용한다면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게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굳이 됐습니다라고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시는 복을 당당히 누리는 것, 이건 합당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는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복되고 복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마음이 평안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자식이 늘 궁색하고 또 허름한 옷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산다면 부모 마음에 그 자식이 과연 좋아 보일까?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 평안해 보여도 아마 그 초라한 그 아들을 보면 아마 가슴 아플 겁니다. 내 자식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잘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오빠들만 해도 그런 경험이 있어. 어렸을 때 머리가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버짐이 피고 또 꼬질꼬질 막 코가 막 노다지 나오고 이 옷에 여기가 막 반들반들해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옷이 양쪽 여기가 제 친구들도 반들반들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모습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초등학교 때 여름에 애들이 치마를 입고 오면 그 속에 애들이 이렇게 앉을 때 보면 팬티가 막 구멍이 막 너덜너덜 나가지고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구멍난 팬티를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발도 다 낡아빠진 신발 우리 다 신고 다녔지요. 또 재래식 화장실에 막 구데기가 버글버글하고 파리 모기가 막 득실득실하고 집 안팎에 뒤에 막 매 앞집집마다 막 소를 키워서 소똥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던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저도 저희 친정집이 앞집이 소를 키웠어요. 저희 집도 소를 키워서 그래서 늘 이 소똥 냄새에 취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게 볼일을 보다가 빠져가지고 하반신이 빠졌던 기억도 있어요. 그 막 냄새가 나고 그 막 여름에는 구데기가 드글드글한 거기에 이 재래식 화장실에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나무 대가리를 대놨는데 이게 껄끗하면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그 변기에 그 이만한 독을 묻어놓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반신이 다 똥에 막 범벅이가 되어서 엄마가 꺼내서 물에서 씻었던 기억이 전 어렸을 때 있어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옛날에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이런 환경 하나도 없어요. 저희 친정에 가도 없어요. 저희 친정에 어렸을 때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옆집에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소똥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그 소도 안 키워 옆집이. 그래서 이제 소똥 냄새도 안 나고 환경이 완전히 개선이 되어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구멍이 팍 난 그 팬티, 꼬질꼬질한 옷, 막 나무 옷에 막 코가 잔뜩 묻었던 것, 막 소똥 냄새, 막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주위 환경만 돌아봐도 그렇게 많다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게 물질의 축복을 초월하는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들이 그 한가슴을 채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피를 닮은 유전자를 받은 자식을 주셨으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큰 복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디 있었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라에게도 이삭은 그런 존재였죠. 이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을 때에 사라만큼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달라요. 사라는 나이가 90이 되어서 첫 번째 아들,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라가 얻은 그 품에 얻은 그 아들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는 이 이삭이 복 중의 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복은 인간에게 진짜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가시적인 축복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마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그 물질의 축복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물질의 복은 가장 좋아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음의 복, 영혼의 복은 표는 잘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 축복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서 아파트 한 채 사죠? 내 집 하나 사요. 그래서 살 때는 정말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쁘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을, 또 다른 물질을 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어서 자꾸만 물질의 축복을 채워줘야지만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탐욕스러워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은요, 나중에 화로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증인입니다. 또 이 우주를 살아가는 이 전체 우리가 다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면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오래 못 갑니다. 이 물질의 복은 오래 못 갑니다. 좋은 옷도 오래 못 갑니다. 좋은 음식도 먹을 때만 기쁘지 오래 못 갑니다. 이 오래 못 가는 이것에 영원한 것을 더하면 그 행복이 진짜가 되고 그것은 오래 갑니다. 내면에 우리가 그 행복은 내면에 있다는 거죠. 이 흥부는요, 가난했어요. 이 형수의 멸시를 받아서 막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때기를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흥분의 집은 늘 밝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주 순수했어요. 그래서 이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참새를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어요.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리를 부러진 참새를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싸매주고 마냥 행복해했던 것이 흥부였어요. 근데 흥부의 형 놀부는 달랐죠. 놀부는 부모님의 유산을 다 뺏었어요. 동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다 뺏고 좋은 옷에 호사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 늘상 흥부가 오면 눈이 막 돌아가요. 이 동생이 뭔가 하나 가져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던 게 바로 형 놀부였어요. 그리고 늘 동생한테 뭐 하나 뺏어올 것이 없을까라고 눈을 돌리는 그 형이 바로 놀부였어요. 이 흥부전을 희극화시킨 것을 저는 보았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놀부가 흥부가 고대 강실 대궐 같은 집에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화가 나서 막 쫓아가 보니까 진짜 자기 형 그 가난한 동생 흥부가 고대 강실 같은 집을 살고 있는 거. 들어가 보니까는 그 집 안방에 화초장이라고 하는 좋은 장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들고 막 오면서 그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화초장 하면서 그걸 메고 막 오는 장면이 그 희극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화초장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놀부에게는 더 좋은 게 있는데 동생한테 가서 고대 강실 같은 집을 사는 동생한테 가서 야, 흥부야 너 축하한다 막 이러지를 않고 거기 가서 그 동생 안방에 있는 화초장을 뺏어서 그것을 메고 오면서 이름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 이름도 잊어버릴까 봐 화초장 하면서 메고 오던 장면을 저는 희극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놀부는 많이 가졌지만 그가 가진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마음은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이 그의 육신을 건강하게 할까요? 그가 가진 그 물질은 그를 더
탐욕스럽게 하고 그를 더 악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들은 동생이 오면 혹시 뭐를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동생을 막 형수가 주걱으로 자기 동생을 때려도 막 그 형은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가 가진 그 물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다는 거죠. 이 놀부는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지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집니다. 물질로 치장하게 되면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물질의 마음이 더해지면 그 안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 채워집니다. 이 실존 인물이었던 경주 채부잣집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경주 채부잣집은요, 실제 실존하는 가문이에요. 우리나라에. 1600년도부터 1900년도 초기까지 300년 동안 부를 누렸던 가문이에요. 근데 이 가문에 내려오는 몇 가지 철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경주 채부잣집의 철칙 첫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흉년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게 그 집의 철칙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나그네가 오면 호히 대접해서 먹여서 보내라. 이것이 그 집의 철칙이었고, 또 하나는 새며느리가 들어오면 무명옷을 3년이나 입혔대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그 만석군 집안의 며느리를 무명옷을 3년이나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는 300년의 부를 누렸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300년 동안 그들이 가문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부자가요 10대가 갔어요. 이 한 세대를 30년을 칩니다. 근데 300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10대가 갔다는 거예요. 이 한 세대 경주 채부잣집이 300년 동안이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300년 동안이나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부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이 환경조사서를 썼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수산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니네 아버지 고기잡이 하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면 원양어선 타시니? 했더니 아니요. 선생님이 분명히 수산업이라고 썼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아버지요, 저 학교 앞에서 붕어빵 파십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붕어빵 파는 아버지를 수산업에 종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 얼마나 당당한 아들이에요. 보통 창피해서만 말 안 할 텐데, 우리 아버지 저 학교 앞에서 붕어빵 판다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수산업에 종사한다라고 말하는 아들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는요, 이렇게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붕어빵 파는 아버지를 수산업에 종사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순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오신 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복은요, 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물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물질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사마리아인 상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던 이 사마리아 상인은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쌈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비까지 주면서 그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상인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사마리아 이 상인이 진짜 너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좋은 일을 하면요, 마음이 기뻐요. 두고두고 기뻐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평생 그것이 여운이 남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한 10년 전 일로 기억이 되는데 10년 좀 더 됐을까? 한 13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원종 사거리에 롯데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데 머리가 묶었는데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 할머니가 오셨는데 요만큼 되는 그 머리를 묶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계산하는 데 가서 계속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문 받는 학생들이 아무도 그 할머니를 본체를 안 해요. 계속 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할머니를 본 척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분명히 뭐가 필요한데 이제 그 할머니를 그 주문 받는 학생들은 이제 거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할머니한테 눈길도 안 줘.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할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딸이 있대요. 집에 딸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주문한 앞에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요 그냥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할머니 이거 가지고 따님한테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하고 10,000원짜리를 제가 주고 나서 그 길이 오랫동안 저기 기억에 남았어요. 그날 우리 애들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걸 보더니 막 그렇게 흐뭇한 모습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 그때 그 일을 하고 제가 교회에서 몇 주 동안 그 일이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이 할머니 모습으로 오셨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그걸 드리기를 그 돈만은 나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그때 그걸 드리기를 참 잘했다. 전 지금도 그때 일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얘기를 교회 가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괜찮아요. 난 사기당해도 괜찮아요. 그때 나는 그 할머니가 그냥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난 드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너무 기쁘고 좋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때 내가 주면서 그렇게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평생 그런 것들이 영혼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결여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 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촌 언니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엘리사벳 언니한테는 애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고 어느 날 보니까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마리아에게 들렸어요. 마리아는 한달음에 그 나이 먹은 사촌 언니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이때에 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 언니는 임신해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임신한 몸으로 자신의 임신과 상관없이 언니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한달음에 그 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은 결혼했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아이는 합당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정혼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이가 가진 것이 큰 근심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자기 사촌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에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근심을 걱정을 안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에 한달음하게 달려가서 그 힘든 언니를 나이가 먹어서 임신한 그 언니를 3개월 동안이나 돌보아주는 것이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임신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몸속에 없던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겪는 게 메스꺼움이죠. 메스꺼움. 그리고 임신하면 초기에 굉장히 저는 추웠어요. 춥고 막 졸리고 막 힘이 없고 이런 증상이 저는 첫 아이는 10달 동안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분명히 마리아도 임신 초기에 아마 분명히 이런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자신은 안 보이고 나이 먹어서 임신했다는 그 사촌 언니가 기뻐가지고 그 사촌 언니한테 한달음하게 달려갔다는 거지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만 봐도 이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복 중에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는 언니에게 오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네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당시 이 마리아는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말을 천사에게 들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혼란이 그에겐 있었을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믿어줄 것인가?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리고 배는 점점 불러올 텐데 어떻게 그것을 숨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그녀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은 뒤로 하고 사촌 언니가 나이 먹어서 임신했다는 그 말에 언니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알고 그녀를 가서 3개월 동안이나 사촌 언니를 돌보아 주었다는 거죠. 축복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렇게 기쁘게 찾아온 이 마리아를 보고 이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두 여인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모두가 잉태했고 천사들의 현몽을 받아서 엘리사벳도 이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도 천사의 현몽으로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이 45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는 태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들은 복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복중에 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여인이지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진정 기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기뻤던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녀들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그녀들이 복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는 아들이 죽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여인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목베임을 당했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모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잉태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여인이라는 거지요. 얼음같이 차갑고 교만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중의 아이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철저히 유대 사회는 부패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현몽하여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는 그렇게 복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복중에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복중의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라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아들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복을 비는 것은 때로는 어떨 때는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들은 복중의 아이가 복이라고 우린 말하지만 두 아들 다 엘리사벳도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예수님도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을 비는 일은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희생이 동반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요 나도 기쁘게 하고 나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나이 먹어서 귀한 아들을 주셨고 또 마리아에게도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그녀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을 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이 나도 복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새로 맞아들일 2019년은 정말 복이 넘쳐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와 간구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